오늘 14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면 오늘날 성가대쯤 되겠죠. 또 찬양단 인도자쯤 되겠죠. 다윗은 시를 쓰고, 또 찬양 인도자는 이제 곡에 따라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현악에 맞춘 노래,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운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한번 쭉 분해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그 당시에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1절 보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시대, 어리석은 자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의 출현.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언가 어떤 영적인 존재, 또 하나님, 절대자, 창조주, 이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사람의 심령 속에, 양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들 속에 두셨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만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확신일 수도 있지만, 없었으면 좋겠지요. 저는 그쪽에 좀 비중을 더 두고 싶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죄를 함부로 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대해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3절 보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했는데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고, 그래서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서 더러운 자가 되고, 4절 보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 죄의식이 없다는 거죠. 6절 보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갈급한 자입니다. 악인에게 고통당하는 의인을 말하죠. 그 의인들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악인의 시대에 어리석은 자의 출현이 있어서 이제 시를 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시대에 계시리로다. 거기서 심판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결국 악인, 어리석은 자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된다고 하는 시편 기자 다윗의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더러운 자가 되고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확신. 이런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다윗은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첫 번째는 2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악인도 보시고 의인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말씀 보면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건 뭐냐면 의인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의인과 함께.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할 수도 있지만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회복시키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해왔고 또 그런 경험에 근거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에게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심판의 자리에 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오늘 시편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쭉 먼저 읽고 같이 또 제가 쭉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아나가는데 특별히 몇 가지만 한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2절,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성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지요? 사고작용이죠. 인지작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또 무언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각을 사용하는 자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웨슬레 같은 분은 선행적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선행 은총. 우리가 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행적 은총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 이게 이제 웨슬레 신학적 개념입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 또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 박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위대한 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발견을 했지만, 위대한 발견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관한 파편 조각, 모래알갱이를 발견한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이 과학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지각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죠.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죠. 생각.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 이삭을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냥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바보 같은 사람이라 가지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뭐 생각도 못하고 아무런 어떤 저항도 못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이끌 수 있는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지정의가 뚜렷합니다. 지적 능력이 개발이 되고요, 감성이 뛰어나게 되고, 그리고 의지력이 강해지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혼적인 요소인데 지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은혜 충만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말도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면 짧게 좀 지나가야 되겠네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1절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2, 3절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4절 보면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자기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참 미련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다.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되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고 살려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아무튼 주기도문을 많이 하십시오. 주기도문 하나하나 묵상해 가면서 많이 하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거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이 떨어질 때 자포자기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은 사람처럼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 음료를 주셔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잘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결국에는 잘 되는 사람이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말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거두지 말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지각을 사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혹시 믿음이 떨어져서 어리석은 자처럼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는 결국 잘 될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기도형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각을 잘 사용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끝이 좀을 깨달아 알아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